자, 또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잡아갖고 하다가 보니까, 작년에 사실 이거 비슷한 주제를 저희가 여름에 장경영 분과에서 제가 이거 했었어요. 그래갖고, 또 조혜란 교수님이 한 반 정도 강의 맡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얀 데 계시는 그 수학과 임종록 교수님이 또 좀 하시고, 저도 조금 이렇게 나눠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걸 딱 엮으려니까 생각보다 이 주제가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적당한 자유의 행복, 그냥 단체 가서 강의하는 거 적당한 데서 끝나야 되는데, 정서학께서는 이제 궁극을 건드려야 되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뭐 저희가 이거 넘어가야 될 과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질문이 좀 최소하지 않을까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6에서 끝나가지고 이 수련법들이 이제 과연 뭐가 있는가 이제 하는 거죠. 수행단체 또는 수행단체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경우들이 저희가 이제 종교단체가 되겠죠. 수행단체는 자기를 어떻게 삶에서 도움이 되게끔 하는 건 다 수행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종교단체는 그 중에서 궁극적인 거를 건드리는 곳, 이런 데가 이제 저희가 종교단체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변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별개고, 일단 목표가 그렇게 시작되다 보면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으로 쓴 게 잘못됐다고 조금 전에 목사님께 지적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니고, 내 말씀 안에 거할 때, 전해지는 진리에 도달하는 각종 수행 방식대로 위에 마태복음 말고 요한복음 8장 32절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수행이라는 거를 하면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데는 좀 알 것 같아요. 불교는 뭐 가사선, 목조선 또는 무슨 또 이파사나 이런 수련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믿어야 되나? 그죠? 그냥 믿어야 되나? 아니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냥 믿는 거는 수행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믿는 거지.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한데 하다가 봤는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진리가 너희를 가르쳐주라. 이건 뭐 거의 다 아시지 않나요? 왜 안 다녀도? 그 진리가 너희를 가르쳐주라가 이 앞에 뭐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졌어요, 이거를. 그랬더니 놀랍게도 내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참된 제자가 되려면 이분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걷다가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살 것째.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으로서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씀 안에 거할 때, 내 말씀이 지침이 되어서 너희 삶을 유지하고 꾸려나갈 때, 그런 사람이라야 내 참 제자죠. 예수 입장에서의 참 제자는 이 뻔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나오거나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책에 써 있습니다. 근데 참 제자? 어떤 사람이 참 제자냐? 이런 사람이 참 제자야.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이 양반은 자기 말 외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 보고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책에 전 이게 써 있을 줄 몰랐어요, 솔직히. 예전에 이게 눈에 안 들어오죠. 이게 바뀐 얘기 들어왔는데, 내 말씀 안에 거할 때, 이게 살아서 들어올 거라고는, 그래서 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삶 속에. 들어와 봐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저는 이게, 저희가 정신학회에서 요가 지도자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가끔 살면서 이게 충격을 받을 때가 몇 개 있었는데, 이분이 김광택 씨였나? 김광택 씨죠. 아주 왜, 또 작으시고, 예, 예. 그래갖고, 또 요가 회장 오래 하셨던 분인데, 이 양반이 맨 처음에 오셔서 제가 제 사회를 볼 때요,
요가에 대해서 뭘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강의 전에 여쭤봤더니, 통상적으로 하는 이렇게 할 때, 그거 하지 말고, 요가가 원래 신과의 합이라며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 내용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쳐다보면 정신과학회에서 이거 해도 됩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학이니까 그걸 하셔야죠. 몸 풀고 이런 건 여기 아니어도 많습니다. 여기서 하시고 싶은 데는 내가 아직 그 마음대로 해본 강의 한 번도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 이 바닥 깔아드릴 테니까 마음 놓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시다가 그날 들은 강의 중에 제가 뭘 그러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를 딱 하면서 뭘 충격을 하냐면, 여러분 몸을 얼마나 사랑해 보셨습니까? 딱 이러는데, 이게 제가 그날 말씀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이제 궁극적인 진리를 받아서 그게 너냐 나냐 이것도 넘어서서 당신 몸은 정말로 한번 사랑해봤니? 이런 질문인데 전 정말 밥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고 운동 적당히 하고 이렇게 했을지 제 몸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자기 몸을 앞서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 문구에 완전히 갔어요. 이런 그 다음에 이 말에서 그걸 찾아내는구나, 저분은. 야, 그냥 요가가 달리 보이네. 그분도 달리 보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요가가 아니라 요가의 본래 의미를 들어가신 분이어서, 저희가 굉장히, 감명 깊게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구절들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내 말씀 안에 거하는 건, 그걸 말씀으로 이루어진 게 성경일 거고, 제자들이 쓰고 나중에 옮기다 보면 왜곡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본질적인 궁극적인 진리는 사실 전편적으로 봤을 때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전체를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 밑에 따르기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는, 여기다 단어를 좀 더 갖다 붙이면 진짜 궁극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 왜? 이분이 궁극적인 진리를 말하셨다면 이 말씀 안에 살아가면 알게 되는 이런 거겠죠. 이분도 보통 종교가 시작하듯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먼저 갖다 대고 이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성리학적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만물 속에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면서 그 안에 계시니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들어오지 않죠. 안 들어와요. 외워지니까. 그런데 살아서 체험한다는 건 생활의 주변에, 내 안에는, 내 자식은, 이게 정말 그런 것처럼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약간 사설 같습니다만, 통일된 여기다 앉는 게, 진행하는 게 원리 자체는 이 성경 속에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통일교 옛날 원리 연구회를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놀라운 게 말이죠. 처음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어떻게 부르게 하냐면, 남편 하나님, 아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요. 보통 부부들이 많이 오는데, 남편 하나님, 아내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부르게 해요. 이게, 깜짝 놀라서,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여기서 설명을 해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통일교가,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원리 중에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4일째인가 3박 4일인가 그런데 3일째 저녁 때쯤 됐더니 이제 조금 답답해지는 게 나타나더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나가 참말까 못한데 거기서 그 교주를 말미암지 않고는 예전에 나타났으면 모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거만 아니었으면 제가 한번 조금 더 다녀봤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궁극적인 원리 하에서는요. 나로 말미암지 않은 나가 본질적인 나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대응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도 자기가 얘기하면서 자기가 자기 말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에 위배되는 말을 한다, 그 짱구지. 근데, 정말 우리가 이거를 궁극적인 진리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이 원리에다가 우리가 했던 공부를 집어넣거나 그게 호흡법이 됐든 무슨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갖다 집어넣으면 무슨 진리를 섭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교주가 아니면 못 가. 이런 건 대상이 없는 거거든요. 없어요, 원래가. 어디든.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가 종교다. 그걸 가르치는 데가 종교로 그게 그 내용이 종교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집단이 만들어지면 틀이 생겨서 종교 제도가 되는 거다. 이런 거죠. 그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단전호흡을 하는데 단전호흡으로 건강을 찾겠다. 아마 거기서 뭐라고 안 들었걸요. 시비를 단전호흡을 하면 궁극에 이를 수 있다? 그럼 단전호흡의 어느 부분이 궁극에 이르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죠? 다니는 단체에 있는 분들은 내가 거기를 다니면 될 거야. 이건 우리나라의 단전호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상당히 많은 단전호흡이 거의 독일 쪽에 있는 걸 가져왔고, 전진표 용문파라는 것 중에서도 특별한 쪽의 수련법들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 현행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사실은. 좀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를 해나가는데 거기서 모든 게 다 된다? 근거가 뭔데? 이 원리에 도달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현행경은 아니라고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왜 다르다 그러냐? 현행경에는 진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전호흡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볼 때는 제가 해본 진종 또는 진종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종자, 씨앗 이런 거잖아요. 씨앗은 자라서 원래께 되죠. 참 씨앗, 참 생각의 씨앗 이런 거 진종을 안에서 바라보고 이게 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현명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호흡으로 풀무질해서 키워. 이거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풀무질로 키우는 거지. 이 수련법이 굉장히 달라요. 그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종자가 얘가 태어나서 주인홍, 또 독일에서 쓰는 말이 주인홍이 있죠. 아주 오래된 할아버지, 주인. 이 주인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이 종자가 피어나오면 원래 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자라면 하나님이 되잖아요. 이게 종자들의 다 옛날식의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 종자. 뭐 천자도 같은 거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가져간 말이다. 통치자들이 다 가져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개념들이 해명경에 녹아 있는데 제가 하듯이 해명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말은 진정자 얘기를 해요. 근데 수련법에서 그거를 한 점에서 그 싹이 특이하면 한 점을 바라보는 건 괜찮아요. 왜 하단전이 됐든 중단전이 됐든 상단전이 됐든 골소이 됐든 상관없어요. 왜? 1mm 한시방 이상에서 아무데나 괜찮거든요. 거기서 그 생각에 있는 게 뛰어나야 진종이에요. 궁극적인 원리의 씨앗이 자라나지 않으면 진종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독일에서도 말이 되는데 잘못 내려온 거예요, 지금. 잘못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전은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합니까를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호흡, 그냥 호흡도 어떤 호흡이냐 이걸 물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수행하는 방식을 이제 놓고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수행 방식 중에 그냥 건강이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목표 건강. 그런데 흠쟁 진리 이거 아니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떤 방식을 하고 있으시면 다 괜찮아요. 그 방식에다가 오늘 이런 원리를 대입을 여러분이 하셔도 돼요. 안 그러면 바꾸셔도 되고. 대신에 그 방식이 그냥 최고라고는 절대 믿지 말라. 왜? 진리도 역설적으로 다시 보라 그러는 마당에 내가 속해 있는 단체 이게 진짜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참나천차라는 걸 가르치는데 제가 노상한 소리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자기 거 나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분명히 때 좋다고 그럴 건데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제가 의심시켜요. 의심잘 안 해요. 의심을 해야 돼요. 그게 화두요, 의두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의심이 사라져야, 나오겠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할 때, 이거는 엄청난 시험법이다. 불교에서 만약에 배우가 된 사람이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게 배우각성과 유사한 상태죠. 그 상태로 내 삶에다 적용해야 되니까. 이 말은 건강한 말이 아니에요. 삶에 대입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제일 앞에 써놨어요. 쉽기도 하고 짧고 내 삶을 만들려면 삶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나의 행복한 삶을 얻어낼 수 없다. 이런 거고요.
자, 중용은 말이죠. 이게 실천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모든 종교단체 수행 방식은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고 또 하나 그 목표를 이루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 방식이 격투기면 몸을 건강하고 힘을 쓰게 하고 필요한 근육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딴딴 방식은 뭐 생각을 들여다보든 자연을 들여다보든 아니면 발 꼬고 앉든 자원 뭐 어떻게든 해내야 돼요. 그죠? 그 방식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표와 방식이 연결이 잘 되면 훌륭한 수행단체죠. 그리고 그 훌륭한 수행단체 중에 궁극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종교적으로 갖다 붙일 수가 있거나 아니거나 요 차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용 같은 경우에는 궁극의 진리에다 집어넣은 거는 내려오는 내용이 굉장히 훌륭해서지 이게 경제 훌륭한 정전이라고 내려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맨 뒤에도 살짝 있는데요. 중용의 맨 시작이 천명지성, 홀성지위도, 수도지위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용의 상태가 모든 것에서 아주 중화를 이룬 상태죠. 그래서 휩쓸리지 않으면서 희로애락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쓰는데 휩쓸리지 않는, 누리대에 집착하지 않는 이런 거예요. 그런 상태에 도달을 그러니까 삶을 누리는데 집착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걸 실천하는 방식이 중요한 게 된 상태인데 중요한 게 성실이 있어요. 여기 성실을 써가는 겁니다. 이 성실은 이건 또 실천이거든요. 자, 이거 실천이 어떻게 됩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 성,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성경,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죠. 성은 뭘까요? 이거 가지고 또 논문 쪽 이게 죽을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선 제가 우선 쉽게 하려고 그럽니다. 요거 그냥, 뭐, 파트 하듯이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말을 이루는 거니까, 우선 고급 이론이 아니어도 자기가 말한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수련하는 분들이, 저도 간도로 수련부터 좀 다녔었는데, 거기에 이제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가끔가다 이러시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게, 그 중강스님 같이, 어디 갔다가 표현이 그냥 없어지고, 연락 없이 사라지고, 딴 사람 걱정하는 거 신경 안 쓰고, 이걸 자유롭다고 그래서, 그게 합동한 짓인 거지, 무슨 자유로운 거냐. 제가 그러면은, 이분이 좀 지나야 알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했어요. 그럼 지금도 제가 맞다고 생각해. 아니, 자유로운 건, 어디 생각의 틀에서 자유로워야 되지. 남하고 약속해서 밥을 먹고 있다가 하면 난 떠납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어려워서. 아니면 나 가니까 기다리지 마시오. 썩 없습니다. 하면, 아니, 문자 한 장 쳐서 요즘 같은 다 되는 일 아닙니까? 자유로운 거와 방정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수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실은 적어도 자기가 말로 뱉거나 자기가 뭐 한 거는 지키기 시작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 지키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키지 못할 말은 안 하게 돼요. 성실하다는 게 뭐예요? 최소 자기 말은 약속 지켜야 되지 않나요? 이게 수련일까요? 수련 아닐까요? 삶에서의 무지하게 어려운 수련이죠. 아마 이거 자신있게 제가 이걸 그냥 쉽게 따서 약속 지키는 것만 성실을 뽑았는데 원래 가진 성의 개념보다 이게 약합니다. 물론. 그런데 실천 덕목으로 만약 이걸 하시라 그러면 이거 자신 있는 분 여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 우리 언제 밥 먹자? 그래 아빠가 시간 난 뭐 해줄게. 이것도 하지 않고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신뢰를 가져. 그런데 우린 그런 약속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이트 라이? 그게 어딨어, 거짓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수련을 할 때는 작은 거짓말에도 자기는 무섭게 생각을 해야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정직해야 돼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정직해야 되고, 자기가 말한 게 뭘 얘기했는가, 남하고 약속을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궁극적인 진리를 얘기하는데 돌아서는 약속시켜.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삶에 연결한, 삶을 집어넣으려면 내가 그 실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씀 안에 거하세. 이거 안 되면, 그래야 내 참제자,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죠. 그 말로만 외우는 자가 얼마나 속 터졌을까요? 그 당시 그 양반이. 요새도 속 터지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시차 덕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보기는, 이게 제가 참나찾기 할 때 첫 따라 이제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인간 그대로 보기라는 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보기, 아까부터 내가 누구냐하고 같이 관련이 있어요, 얘가. 내가 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요. 아까 자유, 행복 다르다고 그랬죠?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석가 같은 경우에, 이 밑에 이제 위파사나 나오지만,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다. 나는 이걸 진리라고 생각한다. 이걸 다 붙이는 거예요, 뒤에. 석가 쓰는 꼭 쉬워요, 생각보다. 뭐냐? 내 사회가 난 이렇게, 난 이거야. 이게 맞아, 이게 아니라, 난 이걸 맞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단전호흡을 하면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단전호흡을 하는데 궁극적인 이 단체에서 하면 궁극적인 해탈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뒤에다가 다 붙여요. 이 사사는 그거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다 틀렸어요. 아주 놀랍죠? 이 수련법이. 뭐 우리가 관법이라도 이거 어렵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니에요. 뒤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건 뭐죠? 우리가 시간경 쓰고 있어. 그래, 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그게 본 게 진실이 아니에요. 내 눈에 파란색으로 보이네? 뭐 이런 거죠.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뭘 배우고 오냐면, 미얀마 가서도, 저희 좀 미얀마 갔다가, 걷는 날을 봐. 걸어서 걷는 날 안 봐도 돼요. 걷는 날 보고 뭔데? 걷는 날에서 배울 게 뭔데? 거기서 얻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위파사나의 수행법이 거기서 얻어내지 못하는 위파사나 목적 이런 거죠. 통찰력을 얻기라고. 그냥 이거 배우는 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밥 먹는 날, 걸어가는 날. 뭐예요, 그게? 근데 하다가 보면 알죠.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내가 걷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걸어가지 않아요. 알게 돼요. 걷는 걸 자꾸 보면 신수신법에 몸을 바라볼 때, 아, 걷네? 그럼 걷다가 쓰려고 그러다 보면, 쓰려고 생각하니까 서지네? 밥 먹으려고 하는 날, 이게 나와 생각과 이게 자꾸 일치돼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관찰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 처음에 정답으로만 여기지 않으면 관찰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관찰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관찰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뭐 갖고 싸우냐면, 기관이 맞냐, 이빠사나가 맞냐고 싸워요. 또는 가나선이 맞냐, 더 좋은 이빠사나가 되느냐고 싸워요. 관찰을 해보면, 관찰을 한다는 거는 정확한 관찰, 과학은 관찰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진리를 이루는 과학만이 아니라 모든 진리를 이루는 방법이잖아요, 관찰은. 또 관찰을 관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관을 정확하게 바라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관찰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김정은 교수님 강의에서는 좀 써먹어야 되는데, 관찰을 하려면 관심이 있는 데가 있어야 돼요. 주의가 있어요, 주의가. 어떻게 주의를 줘야 돼? 관찰을 하려면. 주의를 집중하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어디에다 주의가 관심이 집중된 거,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집중돼서 관찰을 해. 그걸 진짜 안 붙인다고 관찰이 그게 안 되나? 관찰하려면 보는 거예요, 이게. 그쵸? 어느 대상, 관찰 대상이 찾아지 내 생각이든 상의든 사건이든 집중을 해서, 또 화두든.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똑같아. 관찰을 잘하려면 두 단어는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 이게? 같은 거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가만히 관찰은 있는 그대로 보기. 왜? 섞었으 이런 거 갖고 안 싸웠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있는 걸 그대로 보면 돼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뭐라,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 그게 부처잖아요.
그게 부처예요. 부처가 별거 없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깨달은 사람이 그게 부처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볼 거냐? 그대로 보려면 내가 보고 있는 건 색안경을 썼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윗바사나의 훌륭한 점은 그래서 시작이 되죠. 아, 나는 색안경을 쓰기 시작했다. 쓰고 있다. 어떻게 하고 벗을 거냐? 이게 수련법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기가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딴 데 나와 있는데, 있는 그대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진여여실. 딱 이러면은, 착해지거든요. 진여여실, 여실, 진여. 이 단어에서 열애라는 게 나와요. 그죠? 별거 없어, 그 단어도.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알면 별거 아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다. 옛날에 한자를 쓰다 보니까, 여실, 진여, 진여, 실상.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거기 놀라운 게 또 나옵니다. 아까 도덕경에 있는 처음처럼 여기 써 있죠. 말로 표현되는 진여. 그 다음에 말을 떠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는데 이걸로 표현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 수준이 딱 드러나서 이 뜻을 표현한 거거든요. 맨 처음에 자연에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이 도덕도 똑같지 않아요? 말로 위에서 바라본 원래의 자연이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천지 창조하듯이 생긴다고 도덕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나 단어에 의하면 테두리 뺏기 보지 못하고 원래는 그게 진실된 게 아닌데 묘하고도 묘한 건 두 개가 같아야 돼. 이런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시중에 이선 별개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된다 이걸로. 왜냐하면 이거 같은 거다. 단어에서 또 이거 생각했는데 처음에 그 사람이 쓰는 단어의 개념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달하면 같아요. 안 그러면 평생 못 가게? 그렇지 않다. 가는 거다. 가는 건데 어떻게 가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의 수준에 도달해야만 그 단어가 똑같이 들어와요. 그래야 신이지.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신이 무조건 천지창조만 해주고 화내는 신으로 믿는 분이 있고, 야 이거 너 사람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줄 것 같다고 또 착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모든 거가 있고 내 안에 있어서 신이 아닌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도 있어요. 그 사실 다르잖아요. 신이 그 무거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화두 잡은 거고, 화두의 궁극에 올라가면 신의 컨셉이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는 거고, 아니면 중간에서 멈추는 거죠. 그죠?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연진여와 이연진여가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써온 거는 발로 우리가 전달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진리에 못 들어갈 거냐? 아니다. 영어에도 between the lines, read between the lines, 한간의 뜻을 읽어라고 하는 거가 그 저자의 본 뜻을 읽어내라는 거 아닌가? 글로 써진 거 이외에 이거죠, 이거. 이걸로 도달하지만 이걸 읽어내야죠. 그죠? 자연의 질서를. 이거죠. 그것만 하면은 된다. 그래서 단어를 외우지 말고 원뜻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밑에 가나선도 나오는데요. 이게 불교 인재중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석가가 처음에 가르치실 때 이런 컨셉이 없었어요. 문제는 말이죠. 이분들이 공부할 때 이미 경전이 많다는 거예요. 경전이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두 개 다 있는 거죠. 경전이 없을 때보다는 딱 피면 석가 이런 말씀 하셨네가 들어와요. 단점은 뭘까요? 외우려고 그래, 그죠? 왜? 복잡하고 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석가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 심오한 원래 뜻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외웠어 내가 화엄경을. 나는 안다고 생각해. 외운 거거든요. 외운 건 안 게 아니에요. 외운 거지. 어떻게 안다? 내 말씀 안에 거할 때, 화엄경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삶의 기준이 될 때, 이런 거예요. 그게 살아갈 때, 이거 안 되고는 나는 비결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머릿속에서 대충 아는 것 같아도 남의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기준 강의할 때 이걸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삶에 녹아있는 걸 보려면 간단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열심히 얘기 잘했어. 가만히 나가보니까 저게
뭐 할 때는 아무데나 짜증나고 아무데나 하라고 뭐 그러면 저게 지금 삶의 모습으로 이게 무슨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간단해요. 입으로 떠드는 거 같고 머리는 아는지 모르는데 아직 삶에 못 썼구나. 삶의 모습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덜 자유롭고 덜 행복해. 왜? 대신 차이 나는 줄 알아요. 내가 도달할 건 알죠. 약점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 삶에 녹아있을 때는 그게 나에게 낯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녹아있지 않으면 답답할 거예요. 매사 걸리죠, 매사.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이론 날라가고 이걸 가르칠 때 쓰는 얘기고 책 볼 때 얘기하고 교회나 절에 가면 얘기하는 얘기지 내 삶으로 이어지는 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내 기회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현진요, 요걸 제가 사실은 요것만 따로 뽑아서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거는 대승지 신명의 가장 중요한 거이기도 하지만 도덕성의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하다. 왜?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명가도 비상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걸 설명해놨잖아요, 뒤에다. 우린 거기에다 주안점을 안 두거든요. 수련하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 컨셉을 넘어서서 원래로 들어가서 뭘 하고자 했나. 자연 상태에서는 그게 뭔가. 개념이. 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부도지,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부도지에 나오는 해옥복권인데 요건 한자로 딱 써있죠. 화두를 잡든 의두를 잡든 또는 제가 아까 던졌던 의문을 던지면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의혹이 사라지고 해옥. 본래께 살아난다. 복권. 이게 부도지의 수련법인데 짧게 지나가는데 나중에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뽑아 써봤고요. 삼일신고란 아까 성명정 그 다음에 이제 수련하는 법에 본성에 해당하는 거는 성은 지감, 감에 대한 거, 감정에 대한 이런 거를 조절해야 되고 조식, 이건 수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자기 직업에 좋은 거, 나쁜 거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숨쉬어가지고 자기 뒤에 운명, 이게 수음으로 다 하다 보니까 단전호흡의 기틀로 조식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 식은 말이죠. 숨쉴식이지만 인도나 이런 데서도 그 숨, 생명 이런 것들, 그 역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내 마음이에요. 숨쉴 식자가 숨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쉴 식자로만 바라봐서는 조식을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숨 자죠? 우리 안에 궁극적인 게 죽어도 숨이 문제가 없는 근본적인 걸 바라본다면, 그러고 지감조식의 근촉이 이게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그런 거 아니다. 성령 상태에서 명이 이해가 되려면 자기의 운명, 선악을 벗어난 상태, 청탁을 벗어난 상태에서 괜찮은 걸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가 기의 조절인데 기의 조절은 꼭 숨을 쉬는 것만이 아니다. 내가 돈 벌고 명예에 있거나 책을 잘 쓴다든가 또는 이렇게 책을 가지면서 선목하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걸 조절하는 거다. 왜? 이 기에 관한 6가지가 분난, 한열, 진습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분난, 한열, 진습은 하나는 기운이 응축인 거, 하나는 터지는 거, 하나는 추운 거, 뜨거운 거, 마른 거, 습한 거. 그렇게 해서 그의 움직임 6가지를 나타내지만 건강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명에 대한 해석이 있으면은 기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 감정에 관한 거나 이 촉감에 관한 거 이런 상태에 벗어나서 내가 이거 저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나서 딱 성질 내는 순간에 거기에 감정이 딱 들어가면 거기에 에너지 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파상 상황이 오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 닥치니까 화를 내고 나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의 상태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그것 때문에 화나는 거에 지는 게 아니라 화나고 있네? 화를 내고 있네? 만약에 여기 통증 때문에 아프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뭐죠? MBS야? 이미 갖다 쓰자 이제. 그러니까 이 수화법들이 막 넘어와갖고 걔네들은 딱 끌고 갖다 쓰는데 내가 어디 아픈데 어디 무지하게 아파. 무지하게 아프네. 칼이 되었던 수술을 했던 나는 거기서 무지하게 아프다고 느끼는구나. 아파가 아니라 난 무지하게 아파하고 있구나 하고 쳐다보면
달라져요. 정말로 한번 해보세요. 달라져요. 왜냐면 그거는, 화가 나, 아파. 이게 아니라, 아파하다가, 굉장히 아파하고 있네? 이걸 또 다른 사건처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양 애들 놀라운 거는 테크닉으로 다 갖다 쓰는데, 원래는 간단해요. 원래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걸 깨달아가는 수련 중에 그 사건으로 해서 내 거지만, 그러니까 나와 내 거지만, 그걸 또 다른 사건처럼, 객체처럼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벗어날 수 있다. 그 나를 깨달아가는 것하고도 마찬가지가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감 조식 금촉이라는 게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이 지감이라는 것이나 금촉 이런 게 뭐 감각을 느낀다든가 아니 비설심에서 느끼는 감각, 신감각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안 누리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잘하는 바리스타가 아닌데 커피 향이 아주 좋아요. 참 좋다. 난 이 커피 향이 최고처럼 보이는구나. 이 커피 향이 나한테 최고처럼 보이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진짜 최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바리스타들이 연습을 하게 되면 보통 한 1년 한 2년 하게 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한 10년 동안 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나 참 잘해. 그런데 개인치한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난 이걸 좋아합니다. 이 분명해지죠. 선수가 되면 분명해져요. 그래서 음식 맛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 맛을 평가한다는 사람이 어느 정도 바라볼 때 좀 괜찮은 어느 기준들이 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런 기준들을 삼아가는 것들이 지금 보면 지감 조식 근처에서도 나는 이걸 마시다는다. 난 이게 좀 좋구나. 나는 지금 이게 나를 건강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언제나 토를 한 번씩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수련법들이기 때문에 이걸 했어요. 그리고 간화서는 아시다시피 화두 쪽으로 했는데 임재정이 이게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이런 거죠. 단어가 많아지니까 이 단어 뜻을 모르고 외워놓고 아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보니까 큰일 났거든. 깨친 분이. 야, 너 그러지 말고 그 화두 생각 좀 해라. 생각을 통해서 그걸 본 뜻을 알게 하는 거죠. 본 뜻을. 그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화두든 언어든 사건이든 뭐든 관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바뀌지 않는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글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묵조선이 이제 또 둘이 많이 싸워요. 뭐가 옳으나 그러나. 묵조선은 알다시피 내 안에 있는 신성, 불성을 이건 인정을 처음부터 하고 거기다 놓고 별 생각, 아무 생각 없이 딱 거기서 맡기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별 생각 없이 있어야 돼요. 딱 하나 내 안에 신성, 불성 하나 믿고 앉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불교에서 얘기하면 근기가 뛰어나지 않으면 이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도동종을 주장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이쪽은 묵조선이라고 그러는데 깨우치고 나면 이게 괜찮을 거예요. 깨우치고 나면 내가 부처인지 아니까 내가 불처인지 내가 신인지 아니까 그 상태를 내가 누리려고 딱 들어가다 보면 신에 가진 상당히 많은 능력을 자기가 체험하겠죠. 경험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자신이 믿고 들어가는 섬이라 이게 제가 응용하는 수련법이 있어요. 저는 이건 말만 하고 들어갈게요. 이 뒤에 제가 이제 이게 수련법들의 공통점을 모아놓은 게 있어서 자 말만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응용하는 수련법이 있는데 요즘 저하고 친하신 분들 같은 게 계신데 이런 거예요. 내가 깨달은 자의 입장이 된다는 거는 내가 신이거나 내가 부처거나 자기 이제 믿음의 신념대로 어떻든 그런 편한 개념을 떠올리죠. 이 궁극적 진리가 옳다고 할 때 묵조선이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건 제가 석가상을 이제 보고 부처상을 보고 얻은 힌트인데 표정이 이게 오랑하잖아요. 표정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좋은 것들은 되게 미소 짓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 실내라도 내보려고 그랬더니, 거기 다룬다고 누가 하는데, 그 표정이 잘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 표정을 좀 실내보려고, 근데 이것도 아니죠. 하하하,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표정을 떠올리려면요, 내가 우주 또는 신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해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 표정을 만들어가요. 내가 우주의 주인일 때 생각은, 표정은 어떨까? 그러면 석가상이 굉장히 비슷해. 이게 이 꼬리가 약간 발긋하게, 이거 제가 드리는 힌트예요, 오셨으니까. 제가 좀 해보세요. 기운이 아주 잘 들어요.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표정이 온화해지고 우리 주인다운 생각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생각할 때만은 거기에 해당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저희는 제가 꼬리뼈를 활용을 합니다. 꼬리뼈를 활용하는 이유는 꼬리뼈에서 에너지가 이제 많이 싹트기 때문에 이왕 몸도 살리자 해서 거기를 갖다 쓰는데, 사실은 궁극적인 진리를 따지면 여기서는 이 포인트는 어디에도 상관없어요. 왜? 세포도 다 특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시방이잖아요. 시방세계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왕 몸이 좀 빨리 반응이 오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관절호흡이나 뭐 호흡을 많이 하신 분은 아마 딱 포인트 잡고서 탁 들어가면 이 소위 얘기하는 대뇌, 척맥 이런 거 다 바뀌는 거 아시고요. 그쪽만 잘하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운용해서 저희는 그거 하고 있는데 선물로 드리고요. 뭐 의도는 원불교에서 하고 있는데, 원불교가 원래 이제 불교 쪽으로 공부하시다가 해가지고 이쪽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 중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태생한 종교 치고는 아주 대단해 보이긴 해요. 그런데 뭐 원래 뿌리가 불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자, 역근, 타극근 이거는 역근경과 타극권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역이라는 거는 이래요. 동양에서 역이라는 자연의 뜻은 자연의 변화, 역 또는 자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역은 이제 그거 원리를 풀어서 어떻게 쓰려고 하는 음양의 체계가 발달이 되어 있지만 자연은 그거보다 더 복잡하죠. 그래서 자연의 역근경이라는 게 뭘까요? 역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실수가 아까 이거랑 비슷해요. 자, 여기서는 내가 우주답게 표정을 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동땡이질 않아요. 달마한테 물어보죠? 대가인가? 왜 선생님 무술 같은 거 하고 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다선인리 하듯이, 무선, 인리 내지는 무선 소리, 뭐 이런 거죠. 다른 게 어딨니? 그 제가 알아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달마는 무술도 잘했죠. 근데 그 무술은 어떤 걸까요? 이런 거죠. 내가 자연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서 또는 앉아서 뭐든지 가능하죠. 움직이려면 근육은 움직여야 되니까 서서 한다 그러면 저희는 보통 이제 서서 간단하게 시키는데 거기 있는 에너지가 꼬리뼈서부터 있어요. 그 우주가 앉아서 하면 이제 움직이기 어려운데 그 에너지가 내 몸을 알아서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 과학이나 수학 같은 거 하셨던 분처럼 얘기하면 벡터가 보통 방향이 있는 벡터인데 이건 흐리 벡터.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걷는다는 건 걸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걷겠다. 근데 걷다가 일로 걷겠다 하면 옆으로 가죠. 그때마다 생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는 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주체인 걔가 이제 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얘가 하게끔 마음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물 쪽에 힘을 주면 얘가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고요. 근데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달라. 태국권은 장삼봉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태극이라는 것도 우주의 카오스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의미적 한 시방이 터지는 그 힘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맞추면 얘가 무정형으로 동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의 태국권은 여러분 알다시피 외우는 태국권이지만 원래의 태국권이 그거를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가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효가
무의 가를 부르면서 춤도 추고 그랬다 그러죠. 이게 환속을 한 뒤죠. 이 무의 무릇에 표주박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조선시대 그렇고, 음악으로 또는 춤으로 발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분들이 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기 이제 춤을 넣었어요. 무술과 춤은 다르지 않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안에 시방 세계가 있어서 그게 나를 통해서 화음의 세계를 춤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전혀 이게 달라지게 되죠. 예, 제가 예전에 뭐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 춤에 대한 이해지 교수께서 그러더라고요. 그거 춤인 거 아세요? 저희 춤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아니요, 맞춰서 움직이면 그거니까. 그런데 그 힘이 움직이게 놔두면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어떤 데 춤추는 것 같고 해서 가지. 이걸 움직이게 하니까 어떤 거죠? 안에 경락이나 근육을 아래서 자기가 쓰고 있는데 이게 자기가 내 머릿속에서 저는 제가 하긴 제가 하는데 어디로 갈지 저도 몰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있는 나에다 맡겨서 할 수 있는 수련법이 무예무가이고 청라춤이라는 거는 이게 뭐 같은 건데 이거는 제가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렇고요. 자연문도 자연을 닮은 자연이 내 몸에서 피는 이러한 춤일 거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인도에서 다이나믹 명상하고는 달라요. 다이나믹 명상은 음악 틀어놓고 하느라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는 그래서 음악을 안 씁니다. 음악을 맞추고 음악 대신에 거기다 맞춰요. 아까 이해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허락, 내가. 그렇게 하시면 넉장난들 해보시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상, 이게 이제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건 뒤에서 나오고 그런데 명상이라는 건 이런 거죠.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다 보면 사강경을 쓰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 사강경에 있는 부분을 골라낼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 명상의 의미다. 명상의 의미다. 그러니까 색상 형식으로 넘어갈 때 이 체계에도 이 상이 제대로 되면 색은 원래 청정한데 우리가 이 마음대로 아니 지설심이 잘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면 제대로 된 식이 생긴다. 그죠? 상이 모여서 식이 되죠. 그래서 그 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얘기한 유식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체계를 찾아갈 수 있다. 왜? 오로지 알무로만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수많은 수행체계가 결국엔 뭐를 바꾸는 건가요? 우리의 체화된 알무를 바꾸는 거잖아요. 알무. 그렇죠? 알무를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바꾸고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인가를 알게 되고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토론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맨 앞장에 써놨던 것처럼 그 많은 질문들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어. 왜 넌 그걸 믿니? 넌 왜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는데 혼자 하면 명상이고 여러 사람은 토론이죠. 여러 사람 간단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걸 하러 다녔고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 소크라테스는 아까 델포이 거기서 이제 신탁에다 맡긴 경우는 그 신녀 같은 경우는 거기 아웅산 가스나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면서요. 그거 맡으면 좀 더 취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신탁을 받은 한 자는 소크라테스 친구래요. 친구가 질문을 했다 그러죠.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자가 그리스에 있느냐? 없다. 나왔다고 그러는데 소크라테스가 진짜 본인이 한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그냥 에피소드로 알고 계시고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랬습니다. 4대 우상 이거 아시는 분 많겠는데 편견의 종류를 나눴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편견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 영국의 우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상들 편견의 종류를 나눠가지고 이것을 흡사해야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거 베이컨의 주장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죠. 그 동의하는 방식이 아까 석가 이파사나나 다를 바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 자, 그래서 이 뒤에는 진리에 도달하기 있는 그대로 보기는 제가 공통적인 거를 한번 뽑아놨어요. 이게 이제 각 수행단체에서 진리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방식들인데, 앞에 거, 지금까지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거고. 요거를 진리에 도달하기, 요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아마 그냥 시작을 하면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는 그 밑에 보면 현상과 본질, 이 철학의 용어를 활용하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죠. 현상 속에 숨어있는 본질을 보는 거다. 이렇게 하면 이 철학 속에 이해하는 것은 현상과 본질은 다르게 보이는데 현상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다. 또 하나 더 붙였어요. 오해할까봐.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아이자 고마이자든 일직자 다지길 중중무진의 세계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자연은 이러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만 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가 수행이 중요하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 도달하는 게 하나 수련, 도달하는 상태로 다하는 게 또 다른 수련. 이런 거죠. 그 진리에 도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수행하는 자가 있다. 수행하는 자가 있다는 건 처음부터 내가 무아라는 말을 잘못 들어서 나도 없는데 무슨 수련을 이래서는 안 된다. 불행하거나 수련해야 되는 자는 분명히 나다.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수련하는 것이다. 그러고 수련을 하다 궁극에 올랐더니 내 안에도 저 똑같은 것, 저 안에도 똑같은 것, 모든 게 우주가라면 이 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맞을까? 뭐라고 정리될까요? 그 나는. 그때 나는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있다고 정리하기 어렵죠. 무아죠. 무아는 있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수련하는 사람이 무아를 머릿속에 두면 수련 못하죠. 그 깨달음이 없죠. 왜? 깨닫는 건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거든요. 깨달음의 주체? 나. 깨닫고 나면 나인데 무아죠. 이 다른 겁니다. 깨달음의 나중에 상태를 갖다 설명하면 안 돼요. 이게 상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 진리가 원래 무아일 수는 있어요. 근데 깨달아가는 과정 분명히 내가 하는 거다. 내가. 그래서 깨달음의 주체를 놓고 그 다음에는 제가 요거 이제 그 마음 알기와 마음 자책이로 나눴는데 마음 아는 거는 마음을 알면 견성이라고 그러고요. 또 식심이라고 그러죠. 기능 대사 같은 경우에 식심을 하면 견성을 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쓰는 마음을 잘 알기만 하면 정을 알게 된다. 아까 생명정의 우주의 원리를 알게 된다. 마음만 제대로 알면.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 같아서 마음을 아는 거와 마음을 쓰는 거는 다르다. 그래서 마음을 쓰는 건 한자 또 있어요. 수련법에 조심. 마음을 잘 조절하고 잘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 알기와 마음 쓰기가 다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인간은 마음으로 정신작용을 하게 되죠.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마음으로 정신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정신작용을 우리 생각한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처음 걸로 이어집니다. 지금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 저 사람 얘기를 잘 듣고 있나? 저 사람이 뭘 틀리는 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나? 이런 거죠. 다 괜찮아요. 어떻든, 분명히 여러분 생각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할 때, 그거나, 또는 듣고 있는 딴 생각이 났어도 무슨 생각을 하죠. 정신작용이 표현되긴 생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생각을 그 밑에 써놓은 거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세 개를 나눠서 써야만 분명하게 된다. 왜? 생각에 명자가 써있죠? 이 생각 명자, 이건 지금 내 마음에서 떠오른 거예요. 지금 내 생각. 지금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이라 요거는 지금 나는 무슨 생각으로 있는가? 일념이다. 지금 내 생각을 유지해야 되겠죠? 일념을 유지하려면 일념. 수련에서는 이 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념. 무념, 아무 생각도 안 하려는 것마저도 일념이다. 무념도 일념이다.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아무 생각 안 하는 것마저 일념이에요. 이건 태의금화 종교에 나와 있는 무념은 일념이다. 거기 또 그런 말도 나와요. 우리가 무념이란 말을 무념무상으로 아주 쉽게 하는데 정말 무념 상태에 있을 수 있는 방식은 없다. 그러니까 자거나, 딴 생각을 꾸미면, 이건 이제 그 다음 얘기라고 평소에 깨어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라도 하게 되는데, 그때 잡생각이든 뭐든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염을 갖고 하는데, 이게, 보시면 이래요. 이거는 지금 내 마음이 염이고요. 마음들이 밭처럼 많아요. 그 생각들이 모여있어요. 이게 생각사예요. 생각사.
그리고 생각상은 어떤 걸 뭐 색상 이런 것처럼 무슨 이거서 봤더니 이런 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상이죠. 이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은 자신이 오해가 된 부분을 가진 생각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완전히 깨달은 사람 말고는 오해가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상을 해야 돼요.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상은 잘못되는 걸 전제로 깔려있어요. 왜? 원래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이미 아니 비서심이 뭐 이런 생각들에 의한 판단의 기초작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알미 있어서 좀 틀리게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걸 뒤에서 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 이걸 정리를 했냐면,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평가하게 된다.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알게 되는 거랑 같죠. 아까 얘기하면, 데카르트가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생각하는 수준이, 나의 생각 수준이 나의 존재 수준이다.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각이 모여서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자신의 지식과 체험 수준에 따라서 자기의 고정된 생각, 상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자신의 알매 수준이다. 이게 나의 알기다. 그래서 자신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아는 거다. 나는 이렇게 아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이거 나중에 아마 우리 조영 교수께서 유식학을 강의하시면 우리나라에 몇 안 돼요. 유식학을 한번 해주시겠다 그러는데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말라, 아래야, 뭐 등등, 그다음 이런 것처럼 자기 판단의 기준들이 밑에 깔려 있는데 자기가 못 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놀랍게 이론도 있어요. 사실 그게 정말 징그러워요. 이론 다 있어요, 이건.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기초에 따라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니까 우리가 가진 건 처음부터 약간의 오해된 또는 지식도 제한되게 받아들여진, DNA, RNA 하는 방법은 없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왜? 벌써 뭔가 취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기초로 넘어 들어와서 이거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알매 수준이 생각보다는, 자, 목표 수준이 이거예요. 이 견성이든 득도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치고, 보통 이 정도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죠. 이게 중간인지 아래인지 모르지만, 상관 갈 때가 많이 있고 내가 내리는 판단은 오류가 많다. 이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고, 자, 그럼 그 밑에 보면 그 알미라는 게 이제 알식자 같은 거 써서 이 단어를 연결을 해봤어요. 얘를 받아들이를 하면 이제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안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자기는 자기 지식 체험 등등 윤회하면서 쌓았던 지식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건 이거야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결정이 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니까 한자로 쓰면 그래 나는 그거를 내가 인식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일로 올라간다는 건 뭔가 식이 늘어가는 거에다 초점을 맞추면 아까 제자가 했다는 것처럼 식대화수련이 되는 거죠. 식이 커지면 완전한 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완전한 식에 도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식신견성도 이 식의 수준이 올라가면 마음에 대한 이 식의 알미 궁극에 달하면 성을 본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식신견성 별거 아니거든요. 관찰은. 그러니까 이 인식의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올라가니까 인식의 수준이 바뀌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하나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지 않나요?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 기준을 바꾸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세상이 달라져. 아는 게 다르니까. 한 사람과 아는 거, 이 판단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 판단 능력이 달라지게 된다. 그걸 우리는 바꿔서 식이 다르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거. 알고 봐도 어려워요. 거의 이름이 그렇게 복잡해. 근데, 들으면 더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쉽게 정리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알미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건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이거 관찰이에요. 내가 안다는 건 뭘까? 그냥 외우지 말고, 나는
경전을 봤어. 불경이 최고라고 봤는데 내가 체험을 하고 강의도 듣고 수련도 해보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화엄의 세계라는 게 일미진역 한지강의 세계로구나. 이것만 믿어지면 이 세상에 찬란히 빛나지 않는 세계가 어디 있어요? 우열도 없고 선악이라는 게 없어지죠. 그거 믿으면 선악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준에 선악이 있다? 일미진역 한지강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원리로는 아주 무지하게 심플한데 이게 원리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죠. 원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건 진짜 모든 거의 지도 원리예요. 이건 모든 거에 이거 틀림없어요. 그리고 과학도 분명히 앞으로 그 세계를 갈 건데 이분들은 그걸 하죠. 왜? 무슨 차원이든 11차원 나오든 10몇 차원이 나온 세계가 돼도 이 안에 또 안에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이게 맞물리는 중중무진의 세계를 표현하지 못하면 그 차원론이 틀릴 거예요. 그게 무슨 요즘 촉분 이론이 됐든 뭐든 간에 그 이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이론이 이미 나왔어요. 여기 해당하는 물리적 법칙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이미 물리적인 법칙이기도 하죠. 제일공리는 철학적 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리적 원리도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인식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요걸 제가 나눠봤어요. 요거는 인식학에서 보시면 설명이 좀 복잡하거나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일 때 뭐를 받아들이거나 지식을 안다고 할 때 보통 우리는 감각적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센스를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인지하죠. 보통 이제 아마 이 정도 써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인식, 인지, 지각 이렇게 되면 이거를 받아들여서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육감이라고 얘기하는 오감을 넘어서 보통 얘기하는 수련하다가 보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데 귀신도 보고 오라 장도 보고 이런 분들 이 고감각이에요. 고감각적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데 고감각적인 거는 여러분이 못 보기 때문에 믿는 경향인데 감각적인 건 뭐죠? 받아들일 때 우리 인체나 이런 안인지설심 이걸 다 통과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합을 해서 머리에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식은 두뇌를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고감각 이거 똑같아요. 수련하다가 보면 특별한 걸 보든가 귀신을 보든가 성령을 보든가 계시를 받든가 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거의 고감각적이에요. 왜? 힘이 불러주면 들어야 되니까 또는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듣고 본다는 건 고감각적이어도 역시 여러분 머리에서 재구성을 하고 있다. 진실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어 센서리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 우리가 감각적인 걸 넘어진 걸 초감각이라고 하잖아요. 초감각적 지각, 초감각적 인식. 이건 뭘까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저거죠, 엑스트라. 그래서 보통 ESP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이건데, 보통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ESP와 고감각을 혼동해요. 보통 쓰는 사람들이 ESP는 이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감각적인 체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어떤 거죠? 감각 체계를 넘어서 또 우리 판단 능력을 벗어나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 방식이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도 가능할까요? 저는 제가 수련할 때 이거를 인지시키는 방식을 제일 먼저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뇌로는 절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고 눈으로 보는 걸 만들면 이거는 수련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초감각적인 건 내 두뇌에서는 전혀 모르는데 있는 걸 알게 돼. 이런 방식을 써서 하게 되면 이런 건 뭐냐? 초감각적인 건 감각을 넘어서서 또 얘기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초감각적인 거니까 트랜스퍼슨하고도 비슷하고 도대체 얘 뭐야 얘는. 그런데 사실은 감각적이라는 게 맞죠. 초감각적인데 실제로 내 안에는 존재하는 인지 능력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인지 능력이 있는데 감각을 벗어난 인지 능력이 있다. 어떤 거냐?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든 또는 뭐 해서 받아들이는 거.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고, 듣고,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죠.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석가나 의사 딴 분들이 얘기 드리는 거 이런 거죠. 아까 얘기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 자발공을 하잖아요. 이게 하면 이게 두뇌 감각하고 아무 상관없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몸을 움직이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수영법이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론하고 연결이 되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있다가 갑자기 몸에다 맡겨서 그 힘에다 몸이 확 나타나서 하게 되면 이게 의도적으로 이쁘게 다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안에 숨이 나타나면 안에 덕락의 특에서부터 신경계하고 다 지금 움직이고 있겠죠. 그런데 얼루같이 저는 아예 몰라. 이게 윗바사나 같은 걸 정확하게 알면 읽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 관찰을 정확하게 하면. 왜?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해서 나를 움직이는 힘은 뭘까요? 이 힘의 주체는 뭐예요? 내가 뒤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뒤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움직이는 힘은 뭘까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 표현은 이거예요. 수의근육, 불수의근육. 이래가면서 설명을 하죠. 근데 더 정확한 건 이런 거예요. 수의근육, 불수의근육 다 동원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체계가,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얘기하는 수의근육은 안 움직일까? 이게 불수의라서 움직인다면 다른 건 안 움직일까? 그 얘기했을 때. 그리고 수의근육과 불수의근육의 한계는 뭘까요? 이론은 쉽지만 실제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육을 움직인다는 건 사실은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가우징, 또 제가 좋아하는 또는 무슨 원격의 탐지에 관한 거나 아니면 또 오리테스 이런 거 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상황 머리로는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데 몸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힘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오리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리테스트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게 잘만 하면 보통 사람들이 되게 이거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거 다 틀리잖아요. 틀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확하게 하면 힘이 맞는다 틀린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음식을 갖다 놓든 옷을 갖다 놓든 사물을 갖다 놓으면 차이가 나타나는데 내 머리에선 판단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게 돼요. 오리테스트 연습하는 한 달도 안 걸려요. 열심히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일주일만 연습하시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쉬워요. 사실. 뭐하고만 똑같으냐?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힘은 1년에다 가속도기 때문에 얘는 검사할 때는 똑같아서 얘 되게 차이 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구공 받을 때 뒤로 하면 덜 아픈 건 알면서 가속도 줄여주기 때문에 이 이론은 쉬운데 A만 일정하면 A만 일정하게 하면 이 힘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똑같은 테스트 상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이유는 강정 유지하고 힘을 베스트 상태에서 저 사람의 맥시멈 힘이 뭔가만 서로 읽어낼 수 있으면 이거는 아주 분명해요. 정답을 찾도 못 찾도 중요한 거는 최소한 내 머리에서 또는 내 머리를 거치지 않았는데 판단하는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만 나오면 돼. 이럴 수 있구나. 내 몸에 이게 실제 하는구나. 가우징 해보신 분도 꽤 있을걸요? 가우징이 내 머리에서 모르는데 가능하죠. 지금 제가 그게 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증거 중에 하나다. 증거 중에 하나다. 가우징을 해보시면 제가 이거 싫어하는 과학자 집단 가서 해보면 1시간만 하면 다 되거든요. 그 처음에 이상하다는 질문 바꿔요. 이거 되네? 그러면 그건 뭘까요? 다 된다는 게.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입자가 습기 같은 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분비하게 그 최고봉이나 흑자를 거기서 상을 받습니다. 그 뒷단으로 타죠. 이 실험을 해서 결과물을 보면 답이 바로 나오나요? 그게 검수라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프나 인간이 알아볼 수 있게 여러 가지 표시에서 나오죠. 그걸 가지고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몇 달 걸려서 야, 이거 쉽게 입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이제 이래요. 일량을 틀어주는 입자가 있다 없다. 그 실험보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를 20명에서 돌아가는 힘이 있어서 내 머리로 통과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걸 특별할 수 있는 게 내 몸에 있다. 뭐가 더 훌륭한 거야? 돈이 안 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아니면 입자가 섞여 있는 거는 여러분 안에 그 힘이 있어서 그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 시점이? 물리적으로 또 다른 걸 지켜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적이라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어떤 거냐면 그게 바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하고 전혀 별개예요. 그리고 그 실험 자체가 그건 그 실험 안에도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검출하기 좋게끔 만들어냈는데도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참 걸려요. 그런데 저는 참 이 놀라운 게 뭐냐면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는 분마저 엘러도 뭐 그게 엘러도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된다 그러면 처음에 한 사람 되는 거하고 누구나 다 되는 거는 그리고 그거는 이 머리로 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상대를 거치지 않은 또 다른 체계, 인지체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뭘 통해서? 바뀌었어요. 그럼 왜 바뀌었을 때 알죠? 이거 크니까. 연습이 되면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안 해도 알아요. 왜? 연습을 했으니까. 작은 변화를 크게 느끼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여러분 수련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와서 얘기를 해주든가 우주가 나한테 답을 줄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다. 깨달음이라는 건 입자가 섞기를 쳐서 그 실험자들이 답을 내는 과정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 만약에 그걸 공짜로 얻을 생각이 어디가 계셨으면 그거 분명히 버리셔야 돼요. 깨달으면 그런 거 없어요. 왜? 거기서 불변하는 진리를 찾아내야만 하는 거죠. 뭔가.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도 못 알아본다. 저건 틀리니까. 틀리고 맞는 건 그 다음 얘기예요. 어떤 인식의 체계가 또 다르게 있다. 굉장히 다른 거죠. 왜? 존재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연필을 든다고 해서 문학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과학적인 능력이 표현될 때 똑같은 거 아니거든요. 어디서 차이 나죠? 쓰는 사람 머리에 따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기로 초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거의 다 했네. 자, 공통적으로 모든 수련법은 이와 같이 어떤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눈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수행법이 되는데, 조금 전에 여기 10개화는 나왔죠? 알매 수준으로 올라오는 거고, 이건 인식의 전환이기도 하다. 그런데, 수련을 시작하려면 뭐가 시작되잖아요? 요게 또 약간, 이건 뭐, 불교에 있는 말을 써도 좋은데, 불교에 있는 걸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불교에는 제80 같은 게 있어서, 아니지설시 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말라시, 아레아시 이런 얘기 6개 분류가 돼 있고, 또 뭐, 90 얘기하기까지는 6개를 나눠볼게요. 아니지설시는 쉬워요. 오감을 통한 거니까. 의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의식은 말이죠. 굉장히 많이 써요. 순시의식, 절대의식. 의식이 뭘까요? 의식이. 수련은 뭘로 할까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니지설시를 다 쓰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뜻을 세워야 돼요. 뜻을 세우는 것을 이게 뜻이잖아요. 이걸 약간 마음심껏 띄워서 쓰면 마음 중에 어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자나 이런 분들이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음악에 관한 것을 연기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글자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래. 이게 음이라는 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음의 도에다 초점을 맞출 거냐? 도에다 초점을 맞추면 내가 도에 대한 것. 자, 내가 아까 수행 방식 중에 건강에다 초점을 맞출 거냐? 돈이냐? 명예냐? 사회적인 성공이냐? 아니면 궁극적인 깨달음이냐? 이게 뜻이
뭐냐, 어떤 음을 칠 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음이냐. 그러니까 내가 뜻을 뒀다는 거는 내 뜻이 내 마음 중에 국한되는 어디에다 갖다 댄 거예요. 근데 궁극중 원리는 재미난 게 한쪽에다 갖다 잘랐는데 이게 전체를 포함했기 때문에 전체를 알게 되는 것이지, 내가 돈, 명예, 권력 뭐든지 그건 어떤 의미에다 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뜻이라는 건 내 뜻이 장하다 어떻다,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마음을 쓸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의미하는, 내가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에다 갖다 댄 거다. 이게 뜻이죠. 그래서 수련은 뭐부터 정해지는 게, 이게 단어 많이 나올 거예요. 뜻을 정해야 돼. 수련을 할 거냐? 수련 단체에 다니니까 난 행복하다고 여길 거냐? 다른 거예요. 뜻을 어디다 둘 거냐? 뜻이 뭐냐? 다르죠? 거기 다닐 거냐? 아니면 거기서 얘기한 진리라는 게 뭔가를 찾아낼 거냐? 이게 중요하게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내가 뜻을 둔 거에 대한 알미 생기죠. 내가 뜻을 뒀으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을 하게 되려고 그랬다든가, 아니면은 해탈에 대한 걸 얻으려고 했다든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시기. 그래서 거기 땀에 들어가는 시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의 종류가, 이게 그게 놀라운 게 이게 또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뜻을 둬서 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결국 뭐예요? 제80 중에 하나지만, 결국에는 이 의식이야말로 수련에서는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왜? 나머지를 끌고 같이 가야 돼요. 나머지를 끌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뜻을 세워서 하니까 결국에는 의식이 뜻의 수준이 마지막 궁극적 이제 간 걸 뭐라고 그래요? 시계 수준 끝까지 갔어 이래가지고 뜻을 세웠으니까. 십자가의 뜻이 여기에서 뜻이 갔더니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순수의식에 도달했다 그런다 이게 그게. 또는 절대의식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순수의식이다, 절대의식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처럼 보였던 마지막 절대의식, 순수의식 도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왜? 궁극적인 원리에 도달하려고 하고 그 뜻을 관찰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잘 쓰려면 생각을 잘 해야 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생각 잘하기로 정리를 다시 했어요.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수련법을. 수련하려고 하면 제가 할 때도 그냥 좌선을 많이 하면 된다. 또는 무슨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안 나와서 이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결국엔 생각 잘하는 거다. 어떻게 잘할 거냐? 자, 일반적인 생각 잘하는 거는 이게 이제 내가 뜻을 세워둔 게 왜? 뜻을 세웠다는 게 어디에다 주의를 둔 거죠. 그죠? 아, 난 이걸 해야 되겠어. 나는 꽃을 관찰해야 되겠다. 식물학자는 꽃을 둬야 되고, 장미학자는 장미에다 관찰,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에다 둬야 되겠다. 이목구에 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 뜻을 정하고 나면 어떤 음제에서 하나를 선택한 거와 같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자락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건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궁극적인 게 여기에 보험주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주의라는 단어가 원래 집중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김 교수님. 원래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이 주의를 그 밑에 써놨어요. 그래서 주의는 어떤 사물, 사건, 장소, 생각, 몇 개 제가 좀 추가했는데, 사전에 있는 거에다 생각 등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인다.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게 대입할 수가 있는데, 왜 집중이라는 걸 써놨냐면요. 여기 집중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걸 주의가 산만하다, 이런 국어 사전에 보면 그런 말도 있어가지고, 흩어질 수 있는 것처럼 써 있어서, 이걸 좀 유지만 해주면, 주의를 집중한 상태, 이거 몰입 상태다. 몰입 상태 별거 아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주의가 유지되면, 몰입 상태가 된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강조하느라고 집중이라는 걸 하나 써내서 한번 써놨어요. 주의 집중. 주의.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몰입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구력이 중요하죠. 그거를 누가 더 오래 끌고 가냐에 따라서 승부가 난다. 승부가. 그래서 이쪽에다, 그래서 이게 지구력이 오래 가기 위해서 기독교에서는 이걸 갈급한 영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찾아갈 때 패션, 열정, 갈급, 뭐 찾아가려니까 갈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갈급하지 않으면 지구력이 생기지 않죠. 산만해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남 위해서 하면은
예시에 들어가질 않죠. 근데 아까 제가 행복 상태는 궁극적인 행복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욕구와 열망에서부터 또는 욕구와 열정에서부터 자유로운 상태거든요. 근데 그건 이미 다 갔기 때문에 공부할 갈 때는 갈 길이 있어 여기까지 가거든요. 공부하려고 하는 열정과 냉철함을 동시에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방식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지감과 명상은 지가 어디에다가 그쳐 있든가 어디에서 그 관심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로 관찰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명상에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거고요. 뜻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자기의 그 결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깨달음은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다. 근데 이제 요거가 이제 아까 쓴 거하고 같은 단어가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쓰는 단어와 용어의 개념이 명확해야 된다. 신을 모르겠다. 신이 뭔지 뒤지고 찾고, 자연이 뭔지 모르면 뒤지고 찾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 그 써놨죠. 개념의 명확하게 통해 개념이 몇 번 재구성된다. 이건 틀렸다. 또 고치고 생각하면 또 고치고 더 이상 오해할 수 없는 잘못된 걸 오해했다고 한 거니까 오해할 수 없는 최고 이해 상태에 있을 때 그 단어와 용어의 개념 이해가 완성됐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 의연진여와 이연진여, 명가동 지상진 이런 거 써놨고요. 그 밑에 신, 자연, 도 이런 것들이 화두로 만약에 이걸 잡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결국에는 이거다.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거. 이거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 생각 잘하기에 지나지 않고 생각을 잘하려면 개념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건 과학의 기초죠. 그죠? 개념이 명확해. 내가 뭘 관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정리에 써놨죠. 생각을 잘한다는 거는 의식 수준을 향상한다. 왜? 뜻을 세워야 되니까. 어떤 생각,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뭔가. 그래서 내 뜻에 있는 그 뜻의 수준을 향상하고 그러다 보면 인식 기준이 전환이 되고 이런 거를 패러다임 시프트가 됐다고 한다. 궁극의 진리에 달하면 내가 무하고 모든 나의 경계가 없어지니까 그때는 세상 답답함이 없겠죠. 그렇게 되시도록 하려고 해서 한 거고요. 자, 궁극적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생각 잘하기는 이제 요게 일반적인 생각 잘하기에다 대입만 하면 되죠. 어디다 주의를 두느냐? 궁극적 진리에다가 뜻을 두면 된다. 아까 일반적인 생각 잘하기는 여러분 돈, 명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아마 자기 소원 성취하는 법일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뜻을 궁극적 진리에다 정한다. 그러다 보면 계속하는 거다. 끝까지. 그래서 더 이상 의심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자, 대승기신론이라는 게 저는 불교에 믿음자가 들어가는 거 그렇게 많이 안 보이던데 대승기신론의 그 기신, 믿음을 일으키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게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보라고 그래.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 진여를 제대로 봤을 때의 그 사실에 기초한 믿음이다. 이거를 거기서도 얘기한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을 써놨어요. 단순한 믿음에서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실에 기초한 불변의 진리로 바뀐다. 이게 해옥복권, 부도지에서 얘기하는 해옥복권의 개념이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관에서 정관으로 바꾸는 건 불교에도 보면 정행, 팔정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근데 정자가 뭔지 알면 팔 이런 거 외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관은 일반적인 수련법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디다 초점을 맞출 거냐? 제가 알고 싶은 거에다 뜻을 세운 거. 이게 내 뜻이 머물러 있으면 되니까. 내 주의가 유지가 되면 되죠. 그런데 어디에 궁극적인 건 어디에 되냐면 하나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이거 표시해놨어요. 하나 풀었어요. 왜? 이 하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진리에다 초점을 맞춘 거, 이게 바른 것이다. 이게 바른 것이다. 정의, 여기에 맞는 일이래야 정의다. 요새 정의가 무엇인가 유명하잖아요. 동양정의 개념의 정의는 그 사람보다는 개념이 쉬워요. 예, 다르다가 뭔가
이거죠. 하나에다 초점을, 일민중항지망이란 이런 단계에다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멈춰 있고 그 상태에서 관찰하는 것. 그래서 지에서 정으로 바뀌면, 지의 초점의 대상이 그 정으로 바뀌면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는 제가 지금 뭘 했냐면, 이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보는 법을 하나에다 맞춰갖고 주로 썼기 때문에, 그 밑에 또 하나 들어왔어요. 정물치기, 이런 것도 있다. 왜? 이 모든 걸 믿기만 한다면, 사실은 이런 사물 하나에도 분명히 인민중의 함수방이나 이런 뜻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만 관찰해도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아래서부터 시작하고, 우리 주변서부터 시작하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것, 정물치기, 그래서 말이 된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 큰 진리의 원칙에서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은 시양지경물이라는 이 용어, 이 제가 만든 단어 아닙니다. 양지, 양릉 이런 거 이제 맹자가 들어 썼던 단어인데, 나중에 그 양명하는 분들이 그 단어를 갖다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개념이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알았어요. 진리를. 이거 가지고는 이제 견성득도가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거, 도대체 사는 거, 이게 다르다. 이게 이제 그래서 8번에 늘 자유롭고 행복한 삶. 이게 늘자를 붙이려니까 궁극적인 진리가 자신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게 자기 삶의 지표가 돼서 사는 사람. 뭐처럼? 내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가 표현하신 것처럼. 이 궁극적인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생각하시게 될 때, 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얻게 되는 소리여서 그걸 복된 소리라고 하죠. 복음. 복음을 전파로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이것도 써놨어요. 뒤도 똑같은데요. 간단한 말, 삶은 지식이 아니고 사는 것이어서 궁극적인 진리를 궁극적인 진리를 안 자기 지혜를 삶에 늘 적용해야 된다. 길을 아는 것과 가는 것은 다르다. 이거 영화 매트릭스에도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이 말, 길을 가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글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그가 되죠? 길을 가셔야 됩니다. 궁극적 진리를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살아야 궁극적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중용의 맨 앞에 수도에다가 줄 닦아놓은 게 그 위에까지 도가 뭔지는 아는 거예요. 그렇게 도예요. 그런데 이 도를 딱 누리고 살아라. 이 수도 생활이라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학습은 이런 걸 아는 걸 습관화시켜서 자기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내려오는 자기의 습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학습은 공자 맨 앞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정말로 중요하다. 새로운 걸 배워서 익히는 거야 내 거다.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 강의 끝났고요.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건데, 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국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지, 또 정상적으로는 대개도 불교를 믿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도 그렇고, 신주교도 그렇고, 사실은 그 윤회에서 벗어나고, 석가도 원래 윤회에서 벗어나겠다고 사실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나면 많이 바뀌죠. 또, 사고설 이런 것도 공부하기 전에 한 소리지, 깨닫고 나서는 내 안의 진리고 모두 그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란한 진리의 세계를, 소위 법계의 세계인데, 그 전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걸 누리고 살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문제는 걱정이 없을 것 같고요. 불교를 믿는 국가가 못 사는 거는, 불교의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업이란 단어가 내가 즐겁게 살아야 될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숙명정의란 저희 거 제가 인용한 게, 불교의 업무도 우리가 업무가 관에서 소중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피치 못할 숙명처럼 얘기하니까
고다음 세계에 태어나서 자살 거라고 생각한다면서요? 그건 불교가 아니죠, 그건. 예, 그건 불교라고 믿고 있는 거지, 그건 불교가 아니죠. 사실은 석강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그게 아마 제대로 보고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문제는 아니죠. 그분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게 숙명과 같아서, 다음 세상에서는 좀 잘 살고 잘하면 선업을 쌓았으니까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 2개만 해보죠, 뭐. 예.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그 답을 완전히 예수님이 해준 거예요.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와서 3년 동안 또 살면서도 진리가 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해줘버렸어요. 그것도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날씨는 물어보는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가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는데 성경에 나는 진리요 빛이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되는데 문제는 왜 예수는 진리가 뭐냐는 말에 부활을 해서가지고 그것을 왜 말을 안 하고 갔는지가 그 다음에 의식주전에 있어. 의식주전에 있어서 내일도 오피스 박사라는 사람이 의식주전을 예수도 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전부 200으로 순전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의식은 태어난다고 보고 6생 동안 공부해가지고는 5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고 그 숫자는 자연수의 숫자가 아니고 노부의 숫자라고 말하고 예수와 석가는 1000으로 보고 공자는 600으로 보고 장자는 610으로 620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지금 말씀하신 우선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된 건 예수께서 사실 이미 얘기를 다 한 거고 부활서부터나 그 다음에 있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살아생전에 무슨 말씀을 하고 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지연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거는 자연히 옳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대단하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도리어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그다음 질문이 뭐였죠? 호킨스 박사가 하시는 측정법이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측정법이거든요. 다우징 또는 완력 테스트 또는 이렇게 내 안에서 주는 그 초감각적인 신호를 읽어내는 시도인데 그 신호가 얼마나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읽어내는 게 그것도 수련이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런 거죠. 노자장자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책을 읽고 모의자연을 잘못 오해하면 노장 사상이 불교보다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읽어보면 저 사람은 그분들의 하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측정하면 틀릴 확률은 아까 같이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해봤자 마지막에 받아들여서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기 때문에 자기가 왜곡돼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마음수련이 굉장히 중요해서 틀리지 않게 아까 제가 계시를 받는다는 거 해보니까 그거 똑같아요. 그거 받는다는 게 정답일 확률이 자기의 의식 수준하고 인식 수준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왜곡 수준이 거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듣고 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해석을 하게 된다면 거꾸로 오늘 제가 강의 드렸던 내용의 논지로 돌아가면 오늘 말씀하신 질문이 거꾸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분이
해석하는 거, 정전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건 그분의 해석이지 제대로 된 해석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이 어제 훌륭했던 건 의식의 성찰을 통해서 한번 따져보겠다고 했던 시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나 그분이 내린 점수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상당히 학고에서 노장자상보다 석관에서 높다 그러면 그래 저 정도 나도 한 천천 가볼까 이렇게 목표를 삼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인식에 대한 네. 한 문제가 그러니까 개원 수준이 그렇지 과학 시스템이 암락 시스템이 보호망락 시스템이 소방 시스템이 그걸 할 때 일반적으로 거기 시험이 있다. 시와 공은 시간과 공간을 따지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냐 선생님이 장갑을 입고 소방을 소방을 인식을 구분하시는 거냐 그러면 하시는 그 특정의 상태를 설명을 조금 더 하셔야 되는데, 그 기계로 측정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판단 내리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보통 보면 과학적 technique는 우리가 이제 시간을 측정하거나 그런 공간을 측정하거나 시공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그래서 보호망락 기준 같은 경우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 보호망락 기준 같은 경우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서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거 아니고 한국 생명까지 살아있는 동안은 시간과 공간은 일반적으로는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수용한 이제 인의 문제가 초감각적 인식을 보게 되는데 이제 제가 좀 한계하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의식이 얘기했었는데 의식이 얘기인데 소리 문제에다가 마음 힘이 되어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MRI라는 걸 하면서 하는 게 있으니까 모든 게 하도 없으니 가능한 게 근데 이것도 역시 하도이 먼저 시작이 돼서 마음이 파동이 되면서 그 마음이 파동이 되냐에 따라서 자기 의식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모든 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진리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과학에서 이과학에서 과학까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게 예, 그 같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저 화엄경에서 제가 법성계를 일부러 인용한 것 중에 하나가 일념이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일념에 녹아 있다고 하듯이 한 점에 사실은 과학이 지금 안 거는 지금 우리가 변해나가는 시공일 거예요. 그죠? 변해나가는 시공인데 그 처음도 그 시간까지 집어넣어서 할 수밖에 지금은 보통은 없죠. 그리고 양자에도 보통 우리가 이제 그래서 위치와 속도도 동시에 알 수가 없다는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 걔들은 아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입장 자체가 되면 불확실성은 사실은 없죠. 관찰자는 관찰자의 효과성이 못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걔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학적인 지식으로 접근해 나가는 상당히 많은 것 중에 현대과학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감각과 고감각적 지식들을 다 동원하고 거기다가 하다가 보면 과학자들이 새로운 걸 찾을 때는 대개가 자기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통감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답을 전해주게 되죠. 또 작곡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연습이 돼 자기 분야에는 쓰죠. 오늘 제가 시도했던 건 모든 분야에다가 시도하려고 이제 이런 감각, 고감각 이런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초감각적이라는 건 사실은 보통 사람이 뭐 다우징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자기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치거나 꿈에 계시처럼 오는 걸 통해서 계시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해석을 하죠. 우리가 소위 많이 얘기하는 뭐 C6에 나가는 밴댕 같은 거 돌아갈 때 그 그려내는 이런 것들이 그게 그대로 다 잡아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쥐가 꼬리 물고 하는 거를 놓고 보니까 차 하고 그려내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어떤 실험에 의해서 어떤 답을 단서를 찾아내는 것처럼 어떤 현상 속에 그게 감각으로 오든 사실 우리가 사물 현상 속에서 보는 건 이게 질문 잘하셨네. 감각과 고감각이 버리는 게 아니라 감각과 고감각의 세계도 그걸 다라고 여기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거 자체가 나름대로 청정한 세계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만 제대로 바라보면 그 안에도 감각적이지만 고감각, 청감각적인 게 언제나 같이 녹아있을 건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느끼면 감각적이다, 고감각적이다 이런 분류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저 분류를 해놓고 나니까 저 설명을 위해서 해놨는데 사실은 저희가 느끼는 거의 모든 상태에 저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몰입이 된 상태로 들어가면 그래서 아까 일반적인 써놓은 거예요. 생각을 잘한다는 게 어떤 주제를 놓고 그 돈이든 명예든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눠놨어요. 과학적인 지식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은 내가 도해라는 걸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쪽에를 열어놓으면 답은 들어오는 겁니다. 궁극적인 수단에서 꼭 궁극적인 걸 도해가 많이 썼는데 기도에 응답받거나 우리가 무슨 돈을 벌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방식이 바로 그 생각자라기가 재벌들은 돈 쪽에 돼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운만 줘서 벌 거로 오해한다는 이렇지 않잖아요. 또 과학자들도 뭔가 찾아낼 때는 하다가 보니까 그쪽에는 남들이보다 생각을 많이 하고 집중하니까 뭐가 번쩍하고 열리는 거죠. 근데 그때는 자기가 지식 갖고 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이 쳐서 오는 걸 알아요. 고민하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날 그 답이 안 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 또는 자신을 비우는 마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답을 찾아주게 되니까 사실은 현실에서 언제나 정착돼서 같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원리가 나눠서 하다가 보면 내가 내리고 있는 게 마지막에 눈에서 판단을 내려도 그 많은 히스를 분석해서 하는 것을 이건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데 초감각적이 있다는 것도 결국에 판단은 진짜 질문 마지막이 좋으셨네요. 제가 놓칠 뻔한 결국에는 두뇌로 판단하는 거예요. 수많은 자가 나라는 거는요. 초감각적이거나 고감각적이나 감각적이라는 게 우리가 언제나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각적인가 고감각적인 게 너무 커서 보통 사람한테 감각적인 게 너무 커서 이 초감각적인 아예 생각도 못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련 또는 그런 게 뭔지를 알다 보면 집중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딱 들어와요. 그거를 분석적인 거나 또 분석하고 종합하고 학문은 항상 분석과 종합을 동시에 해야 뭐가 들어오잖아요. 그 사고에서 갑자기 융합작용이 일어나면서